성경 공부 신약 원정 강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인사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편지 글마다 앞에 문안글이니까 처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부모님에게 쓸 때 옥치 일양만강 하옵시며 하고 그 장하게 쓰듯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무엇을 바라는지 일종의 축도 그런 내용이 있죠. 파울로서 바울과 이래 되죠. 파울로서 본인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게 바울로 본인이 쓴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디모데오스 이래 되죠. 티마오라는 게 존중하다 가볍게 얘기다는 거거든요. 팀의 명예, 가볍게 얘기한 게 명예였고 존경이고 영광이 되듯이요. 티마오, 값을 쳐주는 겁니다. 그게 대단하게 인정을 해주니까 굉장히 귀중한 존재, 영광 뭐 그런 뜻이. 티모세우스는 하나님을 영광 존귀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디모데우스는 뭐 이름을 따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명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둘로 이거는 남성 복수 주격이잖아요. 오이니까 종들. 디모데우스는 이게 동사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렇다 그죠. 종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래 됐죠, 그죠? 이거 바울 이거 이러잖아요. 명사 문장이라 그러지 이런 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쓰는데 이게 전부 속격을 써요. 그러면 이래서 속격은 같다고 보는 거죠. 속격이 심하면 동격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나타내는데 한편 탈격도 되죠. 원인을 나타내는 거, 기원을 나타내는 거 되지만 동격도 되는 거예요. 예수고 그리스도 같다 이래그죠 지금. 예수 이거는 소유격이겠고 그리스도의 소유격의 종들이죠. 팥신 이건 모든이라는 뜻이죠. 이건 앞에 팥을 뒤에 걸 꾸미죠 항상. 종들의 성도들에게 저는 성도들이라고 씁니다. 성도 자체가 무리니까 안 써도 되는데 복수잖아요. 소유격. 이제 역격. 이건 남성 복수 역격이죠. 하기오스가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수 남성을 해서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에게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이래 되죠.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건 역격입니다. 역격 안에 이게 역격을 취하거든. 예수의 소유격이 지금 꿈이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토이스가 또 나옵니다. 여기도 토이스잖아요. 토이스. 네. 토이스 같은 거죠. 토이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같이 보느냐,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냐. 네. 앞에 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래 되죠. 그리고 또 애들에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성도 하고 그 다음 또 나오죠. 이거 우시거든. 직설법 현재 능동 3인칭 복수잖아요. 네? 오에서의 오메네티 우시에 니는 붙었잖아요. 여기 살고 있지. 그들은 있죠. 어디 뭐 안에서 있죠.
빌립보 안에 있는 자들, 이거라고 이게 명사처럼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문장인데 이거 자체가 명사처럼 되는 거죠. 이거 생략하는 거죠. 이거 동사처럼 써서 명사를 써가지고 뒤에 복수, 남성 복수 역격 뒤에다 써놨죠. 안에 있는. 필리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죠. 자들. 순, 함께. 에피스코포이슨, 이거는 감독하다는 거예요. 관리자. 감독. 관리자. 관리자와 함께. 그리고 디아코노이스. 관리자들이네요. 이거. 들과 함께. 순 역결을. 디아코노이스, 우리는 집사들이라는 겁니까? 어디서는 집사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감독과 집사가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감독이라 그러죠. 감리교에서는 감독. 우리는 목사와 집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감독과 이 집사, 오늘 교회 조직하고는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종교개혁 150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걸 반영해서 교회의 직분을 만들 때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그 다음 집사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건 감독이죠. 관리자들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처럼 목사나 감독을 얘기하는 게보다 그냥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인데 장이죠. 장로교는 그냥 장로, 높은 분, 나이 많고 힘있고 좀 높은 분을 관리하도록 정한 사람들이고, 디아코니아 집사들, 그냥 오늘날 집사가 아니라 이게 디아코니아잖아. 원래 이게죠. 원래 디아코니아로 쓸 수 있어. 우리 디아코니아 하잖아요. 여성으로 해가지고. 디아코노스 하면 남성이고 디아코니아 하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봉사자들이죠.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 시중되는 섬기는 자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장로 다 해당이 됐죠. 권사님이나. 모두 해당이 된다고요. 이 중에 관리자가 있겠죠. 가장 연세 많고 나이 많고 힘이 있는 그 당시에 그 모임 안에서 그 감독들이 있고, 또한 여기에 또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두 개를 말하면 그 중에 이제 누구 하나라기보다 이게 하기오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감독과 집사들. 그러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무리들을 하는데, 빌립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오이스잖아요. 이게 오이스 같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남성 복수 역격이잖아요. 똑같이 요 안에 살고 있는, 빌립보 안에 살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냐 하면 관리자들과 섬기는 자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성도라고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리고 2절, 카리스, 은혜,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역격이니까. 여러분의 은혜, 카이, 그리고, 이래 나오죠. 에이렌의 평화. 우리 성경은 자꾸 평강으로 번역을 하죠. 평화, 피스, 평화가 맞습니다. 은혜와 평강. 아포, 몸으로부터. 세우, 하나님. 이때는 정관사가 없어도 하나님인 거 알 수 있겠지. 파트로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 아버지는 하나님. 누구의? 해민, 우리들이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지. 같은 거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주의, 이거 소유격이거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이거 좀 같다고 보죠. 동격으로 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아버지 하나님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하나님 아버지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꾸밀 수도 있고 여기 저기 없어요? 카이가 없어 지금. 카이가 있었네. 카이가 빠졌네요. 그렇지. 여기 카이가 있어요. 카이가 있어요. 이 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러고 카이가 여기 있어야 되네. 여기 카이가 있어야 돼. 여기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지금 앞으로는 소유격을 쓰잖아요. 소유격을 지금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분해놨죠.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은 없죠. 그냥 명사 문장을 써도 인사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카리스와 은혜, 평화가 나와요.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왜 인사말 처음에 은혜와 평화 자꾸 은혜와 평화 부분으로 주어질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기를 계속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할 거죠. 이 카리스 은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거 있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 행위가 아니잖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그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 은혜를 받으면 카라가 생기죠. 카라. 이게 기쁨이야. 이 구체적으로 은혜 기쁨이 생긴다고요.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반응?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어떤 거, 혜택을 주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결과가 뭐든 기쁨이 생기죠. 그게 카라예요. 카리스가.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생깁니다. 카리스마가 생겨요. 카리스마. 이건 뭘까요? 이게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거는 기쁨의, 은혜의 결과, 기쁨이 생기죠. 은혜의 결과에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 이거, 우리는 생기는 결과. 은혜의 결과는 뭐가 생기나까? 우리 카리스마가 생기냐고요. 우리는 이걸 은사라 그러죠, 은사. 근데 사실 카리스마는 군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은혜로 주어진 어떤 결과가 카리스마라고요. 권위라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방법, 목회에서 뭐 이런 강의를 한데만 저는 좀 기절하겠어요.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잖아요. 은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지 그 결과적으로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 교회 성도들이 그 카리스마는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카리스마를 가짜가 아닙니다.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쁨도 은혜 어떤 혜택을 받는 게 그 결과로 어떤 기쁨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성도에서의 기쁨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뻐하자. 물론 힘들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은 기뻐하라. 그다음 말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그 왜? 기뻐하라고 내가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 그게. 왜?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한다고 기쁨을 막 가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뻐합시다. 물론 사람을 격려하고 그 침체되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쁨 자체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결과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라고요. 성도의 기쁨이 그렇다고요.
함부로 덤비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덤빈다기보다 너무 성도 중심으로서 기뻐하면 그래도 기뻐하면 뭔가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에서. 이게 적극적 사고죠. 그런 교단들 많죠. 심지어 장로교회도 웬통 오늘날 교회가 전부 이렇게 갔죠. 하면 된다는 기뻐하면.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라고. 그런데 왜 기뻐하라 그러냐? 그렇게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빌립보서 볼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러냐? 빌립보 교인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감옥에 갇혀있고 재수고 이거 풀려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복음 전하다. 그런데 갇히니까 시기해가지고 복음 전한 자들 있고 별 사람들 다 생겨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라 그러죠?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거듭만은 내 기뻐하라 그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매여있는 게 슬픔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쁨이라고.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겁니다. 기뻐하라 그런다고 기뻐하자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 은혜를 얘기를 하죠. 그러고요 평화를 얘기하죠. 이 평화,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균형입니다. 한쪽이 세면 독재가 생겨요. 약한 사람 억눌러요. 그래서 서로가 비슷하면 그걸 평화라 그러죠. 오늘 세계사적으로 2차 대전 후에 냉전이라 그러죠. 콜드워. 그런데 쉽게 하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이렇게 힘을 균형을 따기로 그러잖아요. 콜드워라 그러죠. 추운 전쟁은 전쟁인데 다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평화라 그러죠. 다. 사실 그건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게, 이 개념이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 오면 은혜, 기쁨, 은혜라는 개념이 은혜예요. 구약에는 항상 샬롬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바이블 인사이드 샬롬이라고 제가 사이트, 네이버 사이트에 그렇게 해놨죠. 샬롬 안에서, 샬롬 면에서 안에서, 평화의 안에서의 성경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샬롬은요, 조금 달라요. 이게 셀렘이 되면요, 화목제가 돼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게 뭐죠? 관계.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성립되는 걸 평화라 그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성립되는 거, 이걸 평화라 그래, 성경은요. 죄를 지었잖아요. 평화가 안 해. 왜?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이 평화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죠. 그래서 이 평화는 알고 보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 평화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잖아요. 그 십자가 사이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진노하심, 그걸 누구를 때렸다 그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평화라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예요. 우리가 평화한다고 평화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사를 지는 게 그게 평화라고요. 하나님 평화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립된 성도들에게만 평화란 게 말이 성립이 돼요. 샬롬이. 그 형은 성립이 안 되죠. 세상에는 평화가 없죠. 성경이 말한 평화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에서 착각을 해요. 평화를 세상의 개념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이루자고 얘기하는 건 나쁜 뜻이 아니죠. 강범위하게. 그런데 인간 세상 스스로는 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콜드워가 되든지 냉전이 되든지 안 그러면 지배하든지, 그게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하기라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관계가 성립해야 주어지는 결과가 평화입니다. 샬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